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나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는 긴장이 되고 낯설음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오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한 주를 믿게 하셨고 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한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놀라운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야간에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배움이 주를 더 닮아가며 확신을 가지며 주 안에 경고에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시 15분까지 하라는데 저는 좀 길게 하는 습관이 몸배워가지고 좀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다스럽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자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남자도 엄청나게 수다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나름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메시지는 받는 쪽에서 상당히 좀 힘들죠.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감정 언어를 이해하는데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갈등의 요인들이 바로 그런 것이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의사소통의 어떤 방법이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을 잘 알 때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 봅니다. 한국에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비교적 직장 가까이 집 가까이 직장에 있어서 일찍 퇴근하는 편인데 부인은 좀 먼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이제 퇴근해 오는데 그날따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먼 길을 이제 운전해 오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몹시 더 피곤해지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해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아파트에 이제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먼저 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그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훅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향해 가지고 직장 멀어가지고 정말 못 다니겠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이해심이 많은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 정말 그러냐? 우리 그러면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와, 역시 내 남편이야. 그래, 우리 내 직장 가까이 이사 가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화가 더 확 올라옵니다. 누가 이사 가자?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지금 마련한 아파트인데 친정도 가깝게 해가지고 아이도 맞게 쉬고 여기다 아파트를 구했는데 어디 이사 가자? 갑자기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말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 쩔어라고 합니까? 헐리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남자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더 화가 나거든. 화가 나고 확 이렇게 왜 화를 내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부인은 이사 가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다. 나 좀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이 감정의 언어를 잘못 전달하고 잘못 받은 거죠.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히 뭐 공감하라는 말을 하죠. 공감. 저 안내서에 보니까 공감에 대한 글을 쓴 것도 보았는데 공감하는 거죠. 와, 오늘 힘들었구나. 그죠? 이럴 때. 또 화가 나 있으면 제 아내도 직장 다니는데요. 그 플루톤까지 다닙니다.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몰래 전화가 막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옛날에는 참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보니까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그 자식을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와서 또 목사님이 싸우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그 사실 뭐 그 상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해서 따지러 가는 건 아니죠. 아니가 화가 났으니까 같이 막 해주는 거예요. 제가 더 세게 막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풀려가지고 그냥 집에 올 때 되면 조금 부드러워져서 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아니 직장에 뭐 혼자만 하느냐 그거 좀 잘하지 뭐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당장 때려치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더 그냥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감을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기 생각을 열어 보여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위로한답시고 그때 뭐 말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코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그 감정에 머무는 상태, 이게 공감 아닙니까? 사실은 간단하지 않아요, 공감하는 것. 근데 공감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어떻습니다. The worst sinner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악, 가장 나쁜 사람이다. 괴수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도로 보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사실 일이거든요. 이를 표현해서 긍휼이란 말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배에서 나온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긍휼로 자비로 이제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헬라어는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단어적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의 태도,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 혹은 형제 사이에 가지는 그 마음의 태도, 물론 정상적인 엄마, 아버지, 형제 사이의 관계겠죠. 그때 가지는 감정이 뭐냐,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는데 그럼 긍휼의 기초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일반적인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는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가해질 때 어떠한 삶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믿지 않는 가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예수 안 믿는 가문에서 일찍 예수 믿은 가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이 순교 때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가령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집니다. 또 집안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혼을 냅니다. 등등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 때 그 폭행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욕을 하고 불이익을 안기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답시고 열심을 다하다가 유대교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니까 그 이단을 믿는 사람을 척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 30대 좌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가했습니까? 그 좋은 예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바울이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독하게 하고 그 신앙을 조롱하게 하고 그 신앙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믿는 게 다르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관대한 마음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성격이 아닌 거예요. 웬만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늦게 예수 믿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폭력을 당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과정인데, 처음에는요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거부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아닙니까? 유대인 사울이었는데 선교지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헬라시 이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헬라 문화에 접근하기 좋도록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다음부터 바울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적 선교적 차원에서 이름을 바꾼. 제가 미국 사람 만나서 제 이름을 대면 미국 사람 발음이 잘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제이슨이다, 나는 뭐 매튜다, 나는 뭐 크리스다, 그렇게 말한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접목할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성경에 짧게 나왔지만 그 심리적 거부가 대단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이 교회에 데리고 올 터이니까 너가 받아들여라, 너가 브릿지가 되어서 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소개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가 노 하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평판이 좋으면요 소개를 해도 어른들이 손주 자랑하듯이 강아지 자랑하듯이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보면요 금방 만났는데도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강아지 이야기로 친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소문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가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인권이 보장됐을 때도 감옥 간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검사가 자기를 해버리잖아요.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인권이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치못이 다룬 그때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은 것밖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찬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환영할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회는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가정교회 단위로 모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온다, 바울과 연결된다, 바울의 눈을 보고 바울의 숨결을 만약에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사도 이반열에 세운다, 더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조금 못 배웠다 할지라도, 말투가 거칠다 할지라도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어서리티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는 옛날 깡패였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도록 그렇게 기어코 답을 받아낼 만큼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것, 용납받았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좀 들으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섬긴 교회에 온다고 여러분 청년부에 가고 여러분 장년부에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환영할까요? 제 목회 경험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망한 사람 많습니다.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성질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라고 다 경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모를까요? 자기가 교회에 나쁜 짓 한 거 모를까요? 자기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폭행을 가하고 괴롭혔는지 모를까요? 그는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경계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더구나 스데반의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메시아를 확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데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너무 몰라서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아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사도주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또 모든 성도들보다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앞에서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의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긍휼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언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풀려나서 저 스페인이라고 해당되는 곳까지 선교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 자기가 옛날에 선교했던 지역을 지금 여행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년쯤 뒤에 잡혀서 순교하는 가운데 갑니다. 나이는 이제 나이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50 후반 나이 정도 됩니다.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한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재산을 일군 게 있습니까? 은퇴연금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따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가 결혼한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은 결혼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생 싱글로 그는 소아시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며 산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는 어떨까요? 그는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는 바대로 못생겼다고 떠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 수십 년이 노출되었어요. 길게 잡아 30여 년 세월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제대로 숙식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얼굴 빛깔이 좋을까요? 살이 쪘을까요? 풍모가 아름다울까요? 면도기를 가지고 면도하고 항상 크림을 바르고 반질반질한 모습일까요? 그는 육신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늙어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시골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자연의 그 힘 때문에
굉장히 도시 사람보다 빨리 늙어 보입니다. 50이 되면 거의 할아버지 수준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호의호식하며 사도 바울이 선교했습니까? 고정적인 선교비도 없는 그 시절에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새끼 밥 먹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로 역할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30년 선교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승승장구했어야 되잖아요. 일생 주님 섬겼으니까 집도 마련이 되고 연금도 마련이 되고 뭔가 노후가 보장이 되고 이제 살만한 세상이 그에게 왔다라고 말을 해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데, 그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나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 젊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worst sinner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중후한 인생의 나이에 내가 죄인이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겁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진짜 불명예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자기의 영적인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고,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인 긍휼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불운한 사람들에게 손을 겨우 뻗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상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눈길을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에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심과 율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게 온몸을 희생하여 죄인을 살려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럼 왜 내가 긍휼을 입었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입혀주셨는가?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몹쓸 짓을 한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못된 짓하고 이렇게 몹쓸 짓을 사람이 있는가? 이런 몹쓸 사람에게도 주님이 긍휼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이를 주님이 입증해 보이시려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미남 미녀들이고 또 인격적으로 그렇게 뭐 바울처럼 열받아 가지고 씩씩거린 눈도 아니고 표정도 편안해요. 뭐 평안히 산 것 같습니다.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뭐 혹시 뭐 감방에 가더라도 학생 운동하다 갔지 뭐 누굴 때리고 뭐 남의 가족을 괴롭혀 가지고 감방 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적게 사함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은 소위 신학대학에 뭐 전공은 목회학이 아닐지라도 신학대학을 다닐 정도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미국 왔는데 신분도 해결해야 돼. 뭐 anyway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신학대학에 상담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정말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 가지는 정서에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뭐 그 괜찮은 이야기의 정도이지, 정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내가 정말 망했던 사람이야,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이야, 정말 예수가 되면 내 인생 꽝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도 바울의 그 느낌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예쁘게 잘생긴 30대 중반의 귀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에 강서로 섰어요. 일단 한국 사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불안과 불만을 가득 차 있는 그 학생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갔던 고등학교도 재수에 간 사람입니다. 그 아이들이 웃는 겁니다. 그때 이 자매님은 그들과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귀를 기울인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우리를 만난 사람, 제가 누구를 만난 사람 이야기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 하겠지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형편이 있어 보았냐고, 나와 같이 망나니로 살아보았냐고, 나와 같이 망가져본 사람이 있느냐, 나와 같이 욕지거리 하고 온 길거리를 헤매고 산 사람일 수 있겠느냐.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용납합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라는 식의 반항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이야기하면 공감할 거다 말이죠. 시간이 되었기에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죄, 그것이 살인죄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공감합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 챙기고 혹은 어려운 교회 섬기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가 여러분들이 그 분노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엔 이 분노를 가지고 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긍휼의 주님 만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있는 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풍성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용서와 사랑과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깨어지고 상하고 무겁고 힘들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는 이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칭찬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고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주님 모나고 찌그러지고 상하고 깨어지고 절망과 낙담 속에 머무른 영혼들에게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